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이번에 아주 또 멋진 하나님의 일을 또 시작하셔서 주제를 보고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레디컬이라고 하는 주제로 50시간을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또 축복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참 기대하심이 크시고, 그래서 그 제목을 받는 순간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에 이 절대라고 하는 말, 요즘에 요즘 시대의 특징이 절대라는 말을 절대 못 쓰게 하는 그런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다 혹은 뭐 포스트 모던이다 이래가지고 학교에서든 뭐 정치계에서든 어디서든 일단 문화가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너 배짱 끌리는 대로 살아. 너한테 누구도 억압할 수 없어. 절대 진리란 없어. 상대 진리인 거지. 이런 식의 이런 그 문화 풍조가 아주 이 자아 충만한 이 죄인 인간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아주 가장 마음에 딱 맞는 주제입니다. 이게 결국은 뻔하게 결정이 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는 점점 진화가 되고 또 문명의 진보가 일어나고 과학적 발전이 일어나서 엄청난 이 세상에 무슨 휘황찬란한 무슨 유토피아 천국이 올 거라고 아주 생사기를 치는 이런 그 인간의 이 모든 이 거짓과 술수를 말하지만 성경은 이미 벌써 2000년 전부터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썩내며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마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 절대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절대라는 말 외에 어울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어떤 누구와도 타협을 하실 수 없는 절대 진리를 갖고 계세요.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 믿음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건 어디 뭐 사람들 회의해가지고 민주주의 해가지고 하는 이런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 진리 앞에 서는 교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사실 약 500여 년 전 1517년으로 기록이 되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완벽하게 타락을 해서 십자가 성호 그으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천주교,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이 완벽하게 타락을 해서, 이건 뭐 너무 더럽고 너무 난잡하게 타락을 해서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의 역사가들도 중세를 암흑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교회로서도 종교 암흑시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진리를 떠나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교회의 모든 조직과 이 세상의 모든 그 가치들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포장을 해서 그냥 너무너무 더럽혔던, 아주 썩어서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중세 암흑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한 청년 하나, 아주 개념이 없던, 머리는 좋아서 법학을 공부하는 법학생이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독일의 천주교 모태장아찌예요. 개신교 모태신앙도 정말 아주 진짜 논돌머리가 나는데, 근데 하여튼 그 천주교 모태장아찌니까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 외자도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이 지꺼인 양 하늘이 돈짝만큼 보이던 그 개념 없는 청년이, 머리만 좋은 청년이 죽음 앞에 직면을 하게 됐어요. 그냥 천둥벼락이 막 내리치는데, 그냥 한 번 그 똑같은 일로 그 친구가 현장 즉사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현장에 자기가 그 막 벼락
창끝보다 더 무서운 벼락이 하늘에서 막 무차별로 쏟아지는데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이름만 들었던 개념 없던 하나님 앞에 그냥 주소들은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가고 마리아나 성자들을 통해서 성자들의 공덕으로 이제서 나간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막 가르쳐 놔가지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성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한 번만 살려달라, 한 번만 살려주면 지금까지 이렇게 개념 없이 살던 거 인생 정리하겠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하고 막 부르짖고 매달렸는데 정말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저 밥벌이 위해서 그렇게 머리 좋은 거 가지고 그거 하나 믿고 법학생이 됐던 그가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걸 때려치고 그리고 천주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막 치열하게 처음으로 자기가 이게 그냥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짐승 비슷한 이런 동물 비슷한 게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영적 존재구나, 그리고 한 번도 개념이 없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가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자기 영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서 지옥 가는 길밖에 없겠구나, 누가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알겠어. 혹시 여러분 물론 여기에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이야 뭐 다 그렇겠지만 근데 교회 안에 가서 물어보면 보통 심령 부흥회다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몇십 년 이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얘기를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재밌잖아요. 사람이 짐승하고 구분되는 가장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짐승하고 요즘에는 사람하고 구분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유모차에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기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냐고 이러는데 그 속에 눈이 뚱하게 생긴 놈이 앉았는데 이게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개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야. 세상에 애를 실어야 할 유모차에 한국은 인구 절벽을 맞이해서 애를 안 낳는 나라, 그래가지고 OECD 국가 중에서요 최악의 지금 인구 소멸 국가로 지금 아주 찍혔어요. 그리고 이건 반전될 기미가 없어요. 애는 갑자기 낳기 시작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황이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또 개를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 반려동물. 이 반려자라는 말을 사람의 반려자는 사람이지 그걸 반려동물이라고 그러고 개 화장터가 있고 개치원도 있더라고. 유치원이 아니라 개치원. 야,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늘 같이 사니까 귀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짐승은 짐승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이 차이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육적 조건만 보면 진짜 비슷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람들이 욕할 때 무엇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잖아요. 이 사람 같은 놈, 그건 욕이 아니고 칭찬이잖아. 그렇죠? 근데 사람을 욕할 때는 무엇 같은 놈 그럴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 같은 놈 그럼 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욕하면 영광으로 알아요. 내가 그따인 거예요. 이게 뭐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아니 물론 주님의 피조물이니까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걸 혼돈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사람하고 개하고 다른 게 뭐야? 짐승하고 다른 건요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아무리 뛰어나도요 짐승은 영적인 반응이나 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아무리 짐승만 못하게 사는 삶을 살아도 사람은 절대 짐승이 될 수 없는 게 사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도 어렵지 않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잘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기억 못하는 게 한두 가지여야지 뭐 그걸 탓하지 그냥 처음 듣는 셈 치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주소까지 얘기했으니까 의심도 하지 말라고.
그래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하나님 원래 지으실 때 짐승과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이 육체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가는 것처럼, 또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가스차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대화를 막는 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는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발 좀 말귀를 알아듣고 시비 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귀를 알아듣으란 말이야. 자동차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그 연료를 태워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떨어지면 그 자동차는 고철덩어리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으실 때 이 영은,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태어나서 본능으로 그저 먹고 마시고 몸 관리하고 운동하고 육체만 관심을 두고 한 번도 자기의 영적 존재에 대하여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고민 한번 해볼 줄 모르는, 그러니까 그 욕이 나온 거예요. 사람 같지 않다, 모 같으다, 짐승 같으다 하는 말이 영적인 반응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어 놓으셔서 처음으로 자기 영적 내면의 실체를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서 비춤받는 게 육체가 아니라 사람은 양심과 영혼의 기능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 이러다간 지옥 가겠구나. 처음으로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자기 실존을 직면했던 마틴 루터가 몸부림을 치면서 비로소 그가 정말 살고 싶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나요? 하다가 그가 정말 이 말씀 앞에 그냥 목숨 걸고 매달리다가 성경의 그 복음의 비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율법이나 무슨 행위나 무슨 이런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인간의 최선을 쥐어짜도 인간은 갈고 닦아도 죄인일 뿐이지 인간의 공덕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 영원히 지옥 형벌 심판받아야 될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다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한테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런 은혜의 복음을 주신 그 결론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게 실제 믿어지던 날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절대 진리를, 이 구원의 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이렇게 천주교 교황, 성경에도 없는 교황을 만들어서 그 숱한 거짓말로 영혼들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지옥을 가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무슨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성경이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이 절대 진리를 무엇과 섞을 수 없고 이걸 뒤로 미룰 수 없는 세상의 이 교회의 생명이 되는 인류를 구원하는 이 마지막 절대적인 진리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 그래서 성경을 보고 깨닫는 특별한 말도 아니고 굉장히 심오한 말도 아니고 너무 당연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거부한다 라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나무망치로 땅 박았어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근데 이 진리를 딱 받고 나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더 이상 속이면서 이런 가면무도회 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천국과 지옥이 무슨 농담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개념이냐,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나게 주신 이 절대의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뒤섞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거부한다. 그래서 생겨난 게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해요. 우리를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는 건 거부하는다, 저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리 아닌 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진리 아닌 거에서는 거부하고 진리에는 진리답게 목숨 걸고 거기에 아멘하고 자기 존재를 실어서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는 거지.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전혀 다른, 이런 걸 외식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였냐면 모태 유대인들이었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입에다 달고 살면서 성전을 끌어안고 온 전 세계에서 자기들 선민이라고 하던 유대인들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따로, 삶은 따로, 이런 걸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바깥에서 사 먹는 거 말고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외식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 이렇게 두려운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한 장소에서 외쳐진 말씀인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래서 산 위에서 아주 보배 같은 교훈을 주셨다 해서 산상 보훈 내지는 수훈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그 마지막 산상수훈의 7장 마지막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리니. 23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무섭고 섬뜩한 주님의 선고를 받았던 게 바로 주여 주여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주여 주여 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버림받는 기가 막힌 실체가 다 드러나는 마지막 때 두려운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이게 절대, 여기 절대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 본문의 말씀에 3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7절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선포가 있어요. 절대 승리. 복음은 이길지 질지 모르고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복음은 없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교회는 반드시 절대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절대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절대 믿음. 주님의 이 교회가 절대 승리를 하고, 이 절대 승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냥 대강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따위가 아니라, 이건 천지가 뒤집어져도 바뀔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절대 믿으면 절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절대 승리, 절대 믿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레디컬 첫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는데, 어쨌든 전후로만 70년 동안 한국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개신교 역사 가운데 이런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기적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지금 다 합치면 처음부터 해서 한 140년 좀 넘었는데,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온 이래로
그런데 한국에서 일어난 이 특히 개신교, 이 복음을 그냥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게 바르게 신앙하는 이런 믿음의 그 세대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단 100년 안에 이렇게 엄청난 부흥과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과 그 모든 기회를 이렇게 부여받은 예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없어요. 이 가까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나라들, 뭐 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같은 지역인데도 복음을 받도록 허락을 안 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저항적인, 복음에 저항하는 이런 극렬 무슬림들, 극렬 이슬람이나 또 아주 강력한 천주교 지역이나 어디도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완강하게 복음을 거절한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복음에 대하여 가장 악랄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순교자만 수십만 명을 냈어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순교자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요, 전 세계를,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러면 전국에, 천주교는 그런 걸 잘해요. 순교 성지라고 해서 거기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을 위한 무덤을 잘 만들고, 그리고 또 그런 기념, 이런 것들을, 기념관들을 잘 만들어서 그래요. 개신교는 그런 거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를 잘하네. 가셨는데 뭘 그러냐 이거. 우리 살면 되는 거지. 정말 개신교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녀보면 전국 구석구석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천주교 순교 성지가 여러분 생각 없이 지나다니까는데 운전하고 이렇게 전국을 여행해 보시면요, 천주교 순교 성지를 따로 이 교통 표지판에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쭉 해놓은 데가 그렇게 많아요. 요 가까운 서울에만 해도 2호선 합정역에서 500m 내려서 500m만 올라가시면 그 유명한 절두산 양화진이라는 곳이 나와요. 양화진. 거기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절두산이에요. 목을 쳐가지고 이 절벽 위에서 한강으로 목을 댕강댕강 잘라가지고 떠내려 보냈는데, 그게 바로 천주교인들 죽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 천주교 순교 기념관이 거기 있고요. 그 개신교인들도 선교사 묘역이 거기 있기도 하고요. 가까이만 해도 그래요. 이제 그만큼 아주 정말 저항적이던 이 나라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망했던 조선 500년에 나라 홀랑 말아먹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고요. 오자마자 선교사들 순교 많이 했어요. 아주 어린 친구들 엄마 아빠 따라서 같이 한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죽은, 그 양화지만 해도 그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의 무덤이 따로 거기 있어요. 멀쩡히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 그만두고 이 기가 막히고 저항적인, 하나님 앞에 바라가는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심령에 붙들려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죽임당한 많은 외국인들, 우리가 지금 한국의 현 근대사에, 근현대사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지금 현대적 이런 혜택들 있잖아요. 현대 교육, 현대 의료, 그리고 현대 무슨 이런 그 오늘날 이런 민주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나라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이 모든 게 다 선교사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세브란스 가장 먼저 생겨날 때 우리하고 얼굴도 섞인 적이 없는 외국인들이 정말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들의 일생을 바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광해원이라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된 그것 했고요. 대학, 우리나라 대학 그냥 쌍놈 뭐 백정들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은 나라, 그것도 40%가 양반족에 의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나라,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라였어요. 한국은. 지금의 한국이라는 이름도 뭐 후에 지어진 거지만 어쨌든 그랬던 곳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죽임당하고 가족들을 다 이 땅에 묻으면서 헌신해준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전쟁 후에만 지금까지 70년이에요. 전후 70년. 그 70년 동안에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흐드러지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서울 장안에 몇 개 수두룩하여 1위부터 시작해서 11위까지 한번 여러 해 전에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0개가 한국에 있어. 한국에. 전 세계 최대 큰 교회들이. 두 개 대륙을 합친 것보다 신학교가 두 개 대륙에 있는 신학교 합친 것보다 요 작은 요 삼천리 반도에서 반동 강남 남쪽에만 있는 신학교 숫자가 두 개 대륙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래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기회를 마음껏 누렸고 지금은 저 유엔을 통해서 거지 나라 하여튼 제일 가난하고 전쟁 후에 80%가 다 부서져 가지고 천하에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유엔을 통해서 도움받다가 유엔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도와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경제 순위 10위 국가예요. 전 세계 K-팝이다 뭐다 해서 지금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예는 역사 이래로 없었어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면 심각한 지점에 이르는 것을 사람들 모두가 얘기를 해요. 다른 것보다 잠깐 뭐 조금 무슨 유행을 타가지고 조금 어렵다, 뭐 헌금이 덜 나온다, 뭐가 어떻게 뭐 이런다 하는 그런 단기적인 건 뭐 저거 한데 제일 지금 지표 자체가 너무 암울해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 주일학교 자체를 한 5, 60%가 넘는 교회들이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청년들이 떠나갔고요. 그리고 교회의 주류 이렇게 그 성도들이 평균 나이가 그냥 대강 저도 다녀보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냥 가서 나이를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뒤에서 이렇게 대강 보면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평균 60세 이상이구나. 이 상태로 하나도 안 변하고 만약에 10년이 지났다고 치면 여기다 평균 나이에다 10년을 보태보세요. 그러면 서구는 저 유럽이나 이런 데들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는 오랜 세월을 두고 부흥했다 쇠퇴했다 부흥했다 쇠퇴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해봤자 지금 몇십 년 안 돼요. 근데 그냥 나이 먹기도 전에 조루증이 걸렸다고 늙어버린 거예요.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학교가 지금 전체가 미달이에요. 대부분이 거의 다가. 그러니까 더 이상 주의 종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20대 젊은 선교 헌신자들을 이제는 눈 씻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게 굉장히 상당히 그 참 지표상으로는 아주 예후가 나쁜 그런 지표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쯤이면 충격을 받았을 만한데 놀랍게도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큰일 났구나.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고 회개와 각성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완전히 면죄부를 받았어. 꼭 예배당 안 나가도 예배래. 비대면 예배라는 게 있대. 그러니까 그냥 안 나오면 돼. 한 번 편안해졌는데 그걸 더 어렵게 괜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녀보니까 한 70% 회복이 잘 안 된대요. 중요한 건 그 남아있던 젊은 세대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젊은 세대가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나 좀 그런 데다가 이런 어려움이 이제 가중되는 이런 것. 거기다가 한국 사회는 지금 극단으로 지금 막 치우쳐 달려가고 있어요. 뭐 차별금지법이다 뭐다 해서 동성애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인권이다 평등이다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 뭐 나라 좀 뭐 힘 좀 쓰네 하는 친구들 다 거기다가 여자애들까지 다 나서 가지고 막 그냥 페미니즘이 뭐 들어도 못 본 얘기 동성애 입에다 담을 수가 없는 얘기 그냥 다 같이 미쳐가지고 그냥 성적 타락을 해서 마음껏 그냥 이걸 무슨 인권이니 평등이니 생난리를 지겨서 뭐가 옳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혼돈에 혼돈을 더하는 때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마땅히 배워야 할 진리를 배울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크게 반전할 기회가 없이 지금 이게 막 몰아가는 이런 때가 된 거죠. 교회는 그냥 급급하게 사실은 이 현상을 그냥 어떻게 안 나오는 성도들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막
마음에 벽을 치고 교회를 그냥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냥 온통 그냥 매스미디어가 다 그냥 방송이 다 한결같이 편이 짝을 맞춰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이런 상황들이 닥치는 주변 상황과 우리 사람들의 심령이 가지나 죄인들인데 워낙 죄인들인데 강박해졌어. 교회는 이럴 때 더 힘을 가지고 반전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교회는 맥을 잃은 것 같고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는 이렇게 약간이 아니고 암울해 보여요. 그래서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 이 50시간을 연속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그 주제가 뭐냐면 레디컬이라는 주제를 가졌단 말이에요. 아주 과격한, 절대라는 말은 절대 쓰지 못하는 시대거든요 지금이. 근데 절대라는 말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뭐라고 그랬죠? 절대적 헌신, 절대 기도. 그냥 헌신하래도 안 했는데 절대적 헌신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더 무서워하겠냐고. 절대 기도. 그냥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하는데 절대 기도 이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이게 시대하고 역행하는 거 아니야 진짜? 거기다 겸손, 가지나 겸손하기 싫어서 난리인데 아니 없어도 까불 게 없어도 그렇게 교만 떨고 죄인의 특성이 그 교만한 게 특성인데 여기다가 시대하고 전혀 안 맞게 절대 겸손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졌는데 이 늦은 밤에 어떡하려고 여러분 여기 나오신 거예요? 나 진짜 대책이 안 서네. 아니 어떻게 지금 주제 알고 오신 거죠? 어머 레디컬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 그래서 영어로 했구나. 아우 진짜 이거 그런 줄 알았으면 하고 안 나올 건데 이제 틀렸어. 이미 벌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봤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소용이 없어. 이제 여러분은 절대 그냥 못 살아요. 절대 대강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러고 대강 이렇게 사는 일은 오늘 밤이 끝이야. 왜 하필이면 안 나오다 지금 나왔냐 말이에요. 주여 어쨌든 그럼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인생에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특히나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목숨 걸 만한 가치를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성경 읽다가 은혜 받다가 와, 이 한 목숨 바칠 만한 가치를 내가 이곳에서 내 인생을 불태울 마지막 이 가치를 쏟아부을 이런 가치를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아멘이 너무 슬프고 약하게 들려요. 아니 지금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그 가치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건 뭐 다 할 것도 없죠. 제가 한번 저를 아는 어떤 분이 벌써 오래전이네요. 오래전에 저희 그 공항에서 인천공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꽤 된 거예요. 그때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것도 선교사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그 복음의 밀수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철의 장막, 뭐 주계 장막해서 지금은 이제 공산세계가 이렇게 열려져 있지만, 근데 그때는 가서 막 그냥 KGB고 뭐 걸렸다가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이때 어떻게든지 그 장막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들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 밀수꾼 이런 그 단체가 있었어요. 기왕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헌신을 한 거예요. 이분이 모 회사에 그 해외 그 담당 그 상당한 그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만 그 은혜를 뒤늦게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딱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6.25 때 순교하신 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순교하고 그 교회가 순교자의 자녀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 돌보질 않았어요. 죄송한데 그런 바람에 그냥 그 고통의 시간을 어릴 때 보내면서 이를 갈고 다시는 교회 이제는 아니다 이러고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떠났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은혜를 받고 뒤집어진 거야. 뒤집어지면서 너무 이 절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아도 그냥 가슴 좀 뜨겁고 헌금 좀 더 내고 새벽기도 좀 나온 정도로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것도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가장 그 마음을 쓰시는 그 현장으로 자기를 했어요. 자, 이 극단적인 헌신을 하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걸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지막 떠나는데 아무도 자기를 배웅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안 따라가고, 그 위험한 저거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다 그냥 다 미쳤다, 너 그따위로 예수를 믿느냐 막 이러면서 막 같이 교회를 다니고, 순교하신 목사님의 자제들인데도 너무 이 교회에 대한 반감, 그런 극단적인 이런 절대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나 그런 데다가 이러니까 안 나오니 날 혼자 그래도 떠나는데 좀 파송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혼자 떠나는 바로 그 길에, 그것도 복음 밀수꾼으로 자기 존재를 숨겨서 스파이처럼 가가지고 목숨 걸고 성경을 보내야 되는 이런 특수한 사역을 하러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너무 그 동생이 믿고 자기 순교하신 아버지의 옛 그냥 그 트라우마가 다시 생기는 것 같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이, 그래도 형제랑은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형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온 채로 저 미친놈 말이야, 사람 이렇게 괴롭히고 말이지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제 억지로 마지못해 나왔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 그래가지고는 그 동생이 이제 그 떠나면서 자기 형한테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 보고 우리 형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쭉 들어가는 길을 라인을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쭉 거기 들어가고 있는데, 그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형이 저쪽에서 뒤쪽에 남아있는 형을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받겠어요? 형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들어갔죠. 들어가고 형이 덜렁 혼자 남겨진 거예요. 자동문이 딱 닫히고, 동생은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곳으로 떠났고, 지구상에 아버지 순교하신 목사님 자제분인데 그러고는 끝이야. 자기 혼자 남겨진 거죠. 그 황망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나도 뭐 별로 뭐 처음 만나는 길에 그래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서로 헤어져서 이제 거기는 가고 헤어져서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 충격을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형님 마음 어려운 줄 아는데 저 편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가는 거니까 잘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는 내가 도전을 해야 되겠어. 형님, 그 사람이 일평생 어차피 죽을 목숨으로 살면서 한 목숨 가지고 살다가 어차피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는데, 인생 중에 이 어차피 죽을 놈의 목숨을 일생 살면서 이 목숨을 바칠 가치를 발견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이 운명을 그냥 끌려가다가 때가 돼가지고 죽는 이 운명을, 이걸 때려 바칠 만큼 이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그 가치를, 일생에 내 목숨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보다 더 행복할 사람이 있겠냐고. 그랬더니 툭 받아치면서 무슨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을 트는 물꼬가 됐어. 그래가지고 당신 아버님이 그렇고 당신 동생이 그렇잖냐고. 내가 그러니까 싫어한다고. 그렇지, 당신도 싫어하는데 그냥 생각해보고 당신이 알지 않냐. 동생 누가 저렇게 시킨다고 하겠냐. 그 목숨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도 뛰어넘을 만큼 하나밖에 없는 일생,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냐. 이 사람이 확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 한쪽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 사나이가 한 3시간을 가까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양반이 또 어떻게 두루마리 휴지를 그 가방에다 넣고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서 그냥 코를 풀고 막 그냥 눈물,
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냥 풀고 그냥 이렇게 해서 휴지를 이만큼 싸놓고 그 공항 레스토랑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내가 물은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만큼 그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일생에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냐고. 근데 여러분, 어디서 이런 가치를 발견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는 복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것도 좋은 세상이 아니라 망할 놈의 세상, 멸망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일방적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 쓰레기, 죄의 쓰레기통 같은 내 인생을 사랑하다 미치셔가지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하나의 아들의 생명을 잡아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목숨을 내놓으셨을까요? 아니,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목숨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볍게 별 의미 없이 듣는 이 복음이요, 이게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그분이 투자하신 게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목숨을 나를 위해서 투자해놓고 시작하신 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뭘 보고 도대체, 뭘 믿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가치를 인정하셔서 목숨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의 뭘 기대하시고 나의 뭐가 그렇게 쓸모가 있어 보이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내 대신 십자가에 대신 피 쏟아서 나를 구원하게 하셨나? 이게 복음이라면,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만약에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까지 쏟아부으신 게 복음이라면, 이걸 만약 안 믿으면 몰라도 믿는다고 말하면 이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놈을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째로 십자가에 잡으셔가지고 목숨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준 복음이, 우리가 믿고 교회가 그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게 교회라면, 적어도 그 복음을 안 믿으면 몰라도, 깨닫지 못하면 몰라도, 적어도 믿었다 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고 직분을 받았다 하고 더군다나 목사, 선교사가 됐다고 말하면 최소한 목숨 걸고 준 복음을, 그걸 믿는다고 말할 때는 최소한이 목숨 걸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복음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목숨은 그만두고 새끼손가락 한마디가 부러질까 봐, 예수 믿고 내 자존심 하나 긁힐까 봐, 예수 믿고 조금 불편이 있을까 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기가 막히게 나이스하게 믿는다는 이름을, 문의는 딱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을 한 번도 고민도 해보지 않은 채, 바뀌지 않은 채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리고 예배당 멋있게 지어놓고, 이렇게 사는 일이 가능하냐? 그리고 하는 말이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이 복음의 가치대로 믿는 바로 그 형이, 순교자의 아들인 그 형이, 동생이 그 복음에 합당한 헌신을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걸 보고 그냥 불같이 화를 내면서 미쳤다 이거야. 왜 저런 식이냐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미쳤다는 소리를 해야 될 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미쳤잖아요. 아니, 뭘 하려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다 건져놔 봤자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대신 쏟아 부으면서 날 구원했다. 이거야말로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그 미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 미친 복음이 아니면 우리에게 나 같은 놈이 천당 간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여기서 무슨 새로운 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 교회를
한국교회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이제 모임, 지도자들 모임에 가서 이제 다급하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때 제가 요 얼마 안 된 시간부터 제가 한 말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들어선 것은, 위기가 찾아온 건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교회는 복음의 표준을 낮췄다. 복음의 표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답고 복음이 복음다워야 되는데,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현대적 교회에 세련된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과 잘 맞춰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표준을 우리가 낮춰버렸다. 여러분, 주님이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교회 성도라고만 하면, 절간에 불교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1년의 초파일 날, 우리가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안모태 출신이거든요. 제가 안모태 출신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안모태가 된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모르는, 쉽게 말하면 고급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알약 교회하고는 담을 일으키시고, 교회라는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빨간 벽돌로 된 게 교회 건물이라는 사실을 안 적이 없고, 그리고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주변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교회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웬만하면 안모태들 중에 대부분 보면요, 교회로부터 부조리 청탁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한두 번은 반드시 믿지도 않는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여름 성경학교나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서 반드시 교회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순수 깨끗한 안모태 출신이라는 걸 국민 여러분한테 밝히는 바입니다. 나는 교회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믿지 않는 예수님 이름으로 주는 그런 무슨 초콜릿이나 아니면 무슨 몽당 연필 하나라도 난 절대 받은 적이 없다는 걸, 땡전한 또 교회로부터 믿지도 않는데 교회로 나와달라는 부조리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온 정치인들과 온 대한민국 국민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나만큼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야. 난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몰랐다니까. 그렇고 살던 놈이 중간에 이제 깨져가지고 주님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서 살릴 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전부로 받아서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보통 성도라고 말하고, 그 성도라고 말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성도의 특징,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건 불교에 그렇게 등 하나 달아놓고, 초파일날 등 하나 달아놓고 불교예요 이렇게 인구조사할 때 써붙이는 이런 사람 말고, 교회는 그런 식으로 교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 그래요. 제자. 그러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 교회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온 세계에 그 복음화를 하라고 명령을 주실 때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어떤 그 목표, 어떤 표준으로 성도들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온 민족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받은 지상 대명은 뭐냐면, 아무나 끌어다 모아서 교인들 많이 수십만 명 모아놓고 큰 교회 만들어서 헌금 많이 받아서 세상 사람들도 부러울 만큼 멋있는 일 좀 해라, 이런 암시를 준 적이 없어요. 성경 여러분 아시면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기적과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올 때마다 주님은 정확하게 그 많은 무리가 몰려오면 와, 부흥했구나, 와, 우리 이거 선교사역 성공했구나, 이런 암시를 보여주신 데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생각해도 그런 비슷한 암시를 보여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세요. 왜냐면 성경도 잘 안 읽으면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래도 내가 얘기를 하면 그럼 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내가 얘기를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그 이하의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예요. 없어요. 단언하는데 없어요. 예를 들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그 유명한 기적,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남자만 5천 명이 하루 종일 집회를 하다가 배고파 죽어 쓰러질 것 같으니까 주님이 너희 중에 갖고 있는 게 뭐냐 해서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오병이어를 축사하셔서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 여자와 아이들을 치면 15,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이 기적으로 요 손바닥 안에 들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축사하셔가지고 세상에 15,000명을 먹어도 더 먹을 수가 없을 만큼 12광주리가 남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로 인기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임금 삼자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주님이 다 해산시켜 보냈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꿈 같은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서 새카맣게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주님이 드디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니고, 너희는 그 썩을 양식, 그 기적의 그 떡을 한 번 더 맛보고 싶어서 그 병 고치고, 그리고 그 기적에 배고픈데 먹을 거 주고 눈에 보이는 축복 보따리를 원해서 왔지, 내가 필요로 해서 너희가 온 게 아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즉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라. 그러시면서 십자가 복음을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많은 무리가 그냥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 임금 삼겠다고 온 무리들이요,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만 남고. 그때 주님이 물으셨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 대답이었어요. 우수수 다 떨어졌어요. 그때 15,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새카맣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임금 삼겠다고 왔으면 세상에 지금 말로 말하면 이런 부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 전부 그때 그냥 십자가 복음 얘기를 핵심을 쾅 던지고 나니까 죄인들이 이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나중에는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막 난리를 치고 원수가 돼버려요. 주님이 왜 이러실까? 그리고 주님이 또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주변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주류들이었어요. 비주류. 그러니까 가난하고 죄인들, 창기들, 세리, 뭐 인간 구실 잘 못하는 사람들, 애들 뭐 이렇게 새까맣게 몰려다니는데, 조금 귀족들, 그때 당시 유대교의 귀족들은 딱 팔짱 끼고 꼬장한 눈으로 아이고 저 천한 것들, 저 무식한 것들, 저거 이렇게 하고 다 비아냥거리고 가까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시민들, 그리고 저 비주류들, 그리고 어디 가서 어디에 치여서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드물게 한 번씩 그 대어 낚시하는 사람들 큰 고기 잡듯이 그렇게 그냥 은혜를, 귀족들 중에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알려진 부자 관원이 모태신앙인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거기다 부자인데다가 재산이 너무 많은 부자인데다가 귀족인데다가 거기다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청년이에요. 세상에 이런 물건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귀족 같은 이런, 이거 세상 어디다 내놔도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막 격상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리고 와서 막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진지하게 은혜를 받고 막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왔으면 일단
일단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떻게 단번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조직 안에 끌어들이고 조직에 깊이 들어와서 빼도 박도 못할 때, 그쯤 됐을 때 야곱야곱 가지고 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야곱야곱 털으면 나중에 가서 분할 납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야곱 이렇게 할 일이지. 대바닥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 영생을 이렇게 원하는, 영생을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 마음에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을 압축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 믿는다고 열심히 오고 막 이렇게 진지한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근데 너 결정적으로 절대적인 신앙을 갖지 않았어. 넌 영생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자가 아니야. 부자로 태어났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플러스 알파로 거기다가 영생까지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욕심을 가지고 다들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요걸 그냥 넘어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천국에만 계시다가 오신 분이라 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게 이게 문제야. 이게 주여, 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자존심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이요, 그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술 취한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술 취했다는 말 제일 싫어해요. 미친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셔? 미쳤다는 말을 너무 싫어해요. 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아주 죄장아찌 죄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죄인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죄를 짓지 말던가. 죄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죄인이라는 건 싫은 거예요. 술은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술장아찌가 됐는데, 근데 술 취했다면 화를 내는 거예요. 안 취했다 이거. 왜? 안 취했다 이거. 내가 술집 아들이잖아. 그래서 이 술 먹은 거에 관해서 뭔가 이렇게 뭘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잘하냐는 거야. 술집 아들도 해봐. 그걸 저절로 잘 되지. 주여, 왜 그런 거에 관심을 둬? 나 그거하고 상관없는 지가 벌써 평생이 다 지나갔는데. 주여, 어쨌든 현대의 교인들이 죄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죠? 근데 가장 교회에서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죄에 관한 설교를 해본 별로 하질 않으니까 죄를 편안하게 퍼질러 짓고도 천국도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천국 면죄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도장 받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는데 안 나올 놈이 어딨어. 이렇게 해서 교인 모집해서 잘 관리하라고 그런 비슷한 말 여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가타부터 대답을 하셔. 그런 비슷한 종류의 말이 여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미안한데, 죄송한데 없어요. 근데 주님도 하시지 않는 말이 어쩌면 이렇게 통용이 돼서 현대 교회의 특징은 절대 아주 육적인 교인들, 아주 세속적 교인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이건 별로 상관없어. 마음 편안하고 안락하고 죄인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즐기고 할 수 있는 교회, 건전한 교회예요? 이 병든 교회예요? 네. 지금 교회가 맞이한 위기라고 하는 거 전혀 위기 아니에요. 사실은 기회예요. 이 상황을 보지 못했더라면 계속 교만 떨고 안 바꿀 거거든. 근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복음에 관심 없이 오직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그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이런 죄인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이 위로는 받고 싶어. 죄는 지으면서도 상처받고 이렇게 아프고 이러고 싶진 않아. 위로는 받고 싶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려면 거룩한 자리에 서야 되는데 거룩은 싫어.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같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안 믿으면서 믿음이 있다는 소리는 듣고 싶고, 믿는다고 내 존재를 다 갖다 집어넣기는 그것까지는 싫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위기는 다른 거 없이 문제는 복음을 복음답게 받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질 아니하고 성도가 성도답질하는 거예요. 제자란 간단하게 말해서 설명 필요 없이 제자가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건 이제 동의가 되세요? 예수님이 그냥 교인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신 거, 그건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혹시 방송으로 이 도전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라는 말은 간단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든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고생 좀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 십자가형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를 그 사람이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나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나도 있고 그리스도도 함께 같이 가는 이런 따위가 아니고 절대적인 부르심을 요구하시는데, 제자가 되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나를 부인하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었던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생명인 걸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로마서 14장 7절에 9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예수께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죄의 존재적 죄인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지 인생의 지가 주인인 양 살아왔던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장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고아처럼 하나님도 없이 천국도 없이 영혼도 없이 그냥 죄가 시키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육적인 정욕을 따라 되어 먹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필경은 죄의 싹슨 사망인, 그래서 결국은 파멸하고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운명을 십자가의 복음에서 끝장을 내시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새 생명이 되기 위하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분이 주인이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모든 성도가 이 첫 단계만 확실하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성도로서 제자로서 시작을 했더라면 지금 일어나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얘기는 거의 대부분 다 해결됐어요. 거듭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거듭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개념도 없는 사람이 권사가 되고, 오직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 끔찍한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장로가 되고, 신학교 가서 배우긴 했는데 교리적인 동의는 했는데 레포트는 썼는데 한 번도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다 치고 기독교 교회는 그렇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가 시퍼렇게 살아서 직업 도구인 양, 복음을 도구인 양 쓰는 이 기가 막힌 직업적 종교인들, 이게 바로 교회를 이렇게 위기 가운데 몰아낸, 다른 복잡한 게 아니라 표준을 제자가 아니고도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미국의 교회가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거기 저도 직접 가봤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구경꾼 말고 이렇게 의욕이 없이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오는 이런 사람 말고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교회의 활성 교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대로 교회 문턱을 낮추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모든 세상에서 뭐 하고자 하는 일을 다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모든 위원회가 다 쉽게 말하면 취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교회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다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를 일부러 들어가요. 그 꼬꼬지 좋아하는 사람은 꼬꼬지 위원회가 있고, 그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위원회가 있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와서 교회 와서 구경하고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 다 원하는 활동에 들어가서 아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죠. 전 세계 교회가 다 부러워서 거기를 견학 가고 목회자 세미나하고 다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건강을 한번 검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그러니까 저희 리서치 기관에다가 그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결과를 밝혔는데, 진짜 말한 대로 활성 교인,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활성 교인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어. 자, 그럼 됐어. 그런데 아무래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 그럼 주님이 말한 명령한 그 일은 어떻게 됐나? 이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말한 대로 그럼 우리 교인들은 그럼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제자가 삼는 활성 이 교인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활성 교인이 과연 제자까지 된 건가? 라고 하는 걸 내부에 조사를 했어요. 한 3년에 걸쳐서 그분들이 그 담임 목회자와 함께 그 중심 사역자들이 성도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만나서 그들의 고백을 직접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조사한 거예요. 다른 걸로는 다 좋아. 교회가 너무 좋고 뭐 교재도 좋고 활발하고 잘 가르치고 세미나 좋고 뭐 프로그램 좋고 다 좋아. 모든 게 흠이 잡을 거 없어.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묻는 몇몇 항목에 대해서 교인 대다수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결론을 냈어요. 책까지 냈어요. 우리는 활성 성도 교인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이게 단순히 그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는 우리의 원래 이 존재적인 죄인인 나의 무능과 실패를 직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실 복음 앞에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십자가 복음을 왜 믿어요? 그냥 딴 종교 하나 택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종교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왜 꼭 십자가여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데 꼭 그런 식으로 제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돼요? 뭔 얘기예요? 왜 꼭 우리를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면 됐지, 그 잔인하게 예수님이 왜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는 십자가의 잔인한 얘기, 왜 그런 얘기를 자꾸만 교회는 그 얘기만 자꾸 반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필요할까요? 나의 존재의 무능과 실패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 앞에서 마틴 루터가 그의 영혼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자기의 영혼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다.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자기의 존재의 절망을 본 뒤에 비로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그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레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젊을 때부터 너무너무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목사가 된 뒤에 나중에 북미주에 인디언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그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너무 기가 막히게 주저앉아 있다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올드스게이트가 있었던 로마서 주석 서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진리 앞에 그냥 부딪히면서 성령이 그걸 믿게 하시는 바람에 완전히 거기서 회심을 경험하고, 지금도 감리교는 계속 올해가 285주년이란가 그러던데 웨슬레 회심 주의를 기념하면서 그렇게, 이게 생명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무능과 실패를 직면할 용기에 부딪힌 사람,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주님 앞에 영원히 형벌받을 죄인이었다는 사실, 희망이 요만큼도 0%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주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새 생명을 준비해 놓으신 이 복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그는 절대적인 진리 앞에 선 거죠. 나 죽고 예수 산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절대 믿음으로 올인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는 드디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외치고, 그 삶을 통해 개인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주님이 그를 통해 써주신 그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바로 오늘날 감리교를 만들었던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비겁한 다수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두고 간 건 굉장히 유명하고 실력 있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을 주신 게 아니고요. 주님은 딱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런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은 그런 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어떤 상황, 어떤 역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직, 그러니까 비겁한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건 바로 목숨 건 증인. 여기서 증인이라는 원어가 순교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교적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뀌어진 운명을 깨닫고 올인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신앙으로 주님의 이 절대 진리인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힌 사람. 그래서 지금 역사가 필요한 것은 비겁한 다수가 아니라 목숨 건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상 우리는 잘 알지만 여러분, 그 위대한 구원을 받았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기적 같은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왔는데, 세상에 이 종자들이 전부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아브라함 자식들이에요. 근데 소망이 없었어요. 몸뚱이는 구원을 해서 끌어냈더니 그들의 심령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끝까지 악다구니를 쓰다가 자기 죄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430년 그걸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직접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구경한 게 아니라 직접 건넜어요. 나이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60만 3,550명이 거기를 건넜어요. 근데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적을, 출애굽의 기적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 내내 그 만나